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007년에 파송 받아서 여기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이곳을 떠나서 몽골로 갔습니다. 어, 그때도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같이 보셨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 그때는 지금과는 좀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싫은 마음도 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안 가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이 갑자기는 아니었지만 떠나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컸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오기로 결정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사역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한 종족을 알게 됐는데 토르구트라고 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종족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주 종족이 될 건데 그 종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리고 저의 마음이 같이 이제 겹치면서 좀 묘한 그런 기분들을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토르고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일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도 되게 낯설었었고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이제 낯설 건데 몽골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종족과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족의 역사를 보면서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었습니다. 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서 한 분이 기도를 38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 40일 작전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하시면서 3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붉은색과 관련된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붉은색은 이제 몽골어로 얘기하면 울랑이란 뜻이거든요. 그 울란바타르가 붉은 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몽골에 갈까 좀 주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 저에게 이제 한 가지 힘이 되기도 하고 저한테 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고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좀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좀 준비가 덜 됐던 건지 제 마음 안에 사랑이 좀 부족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다면 그냥 몽골을 떠날 생각도 좀 있었고 다시 돌아올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약간의 족쇄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내가 도망가면 안 되지 않은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이 유목민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진짜 유목민들을 몽골에 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더 유목민들, 현대 이제 많은 몽골의 도시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저보다도 더 한국 노래를 많이 알고 한국 TV를 더 많이 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가 지금 사역지를 삼고 있는 몽골의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유목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종족이 토르고트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제가 사역을 다 처음부터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저와 함께 오는 스태프들이 그동안의 사역들에 대한 설명과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저희 사역에 자연스럽게 소개가 될 겁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르고트 종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르고트라고 하는 종족은 한번 좀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몇 번 준비를 하면서 좀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한 그 자료가 지금 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파일이 좀 달라서. 그래서 그 전 버전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토르고트는 영어로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면서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것저것을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토르고트라는 어떤 종족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유태인들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번 다음 보여줘 보십시오. 예. 지금 보이는 빨간색이 현재 몽골 디아스포라는 게 몽골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선은 주황색 선은 한때 몽골이 지배했던 지역들, 가장 넓게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고, 근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저 지역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외몽골과 내몽골 그리고 점점이 조금씩 있는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왼쪽인가요? 지금 저기 러시아 남쪽에 있는 볼가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하게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칼미크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서쪽 약간 아래쪽에 신장 이구르 지역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수 있나요? 잘 모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포인트가 없으니까. 예. 그 신장 이구르 지역은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가운데 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빨간 점이 좀 2개 찍혀 있는데 그쪽이 이제 저희가 주로 사역할 지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토르구트 종족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지금 토르구트는 중국 안에 있습니다. 중국 안에 신장 자치구역에 있는 종족들인데요. 조금 붉은색, 파란색 빗금처럼 되어 있는 것이 몽골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중국 안에는 55개의 소수 종족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몽골족이 한 30만 명 정도, 저쪽 신장이구르 쪽에, 그리고 내몽골 쪽에 5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540만 명이 살고 있는 내몽골 쪽은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고 교회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쪽 그 서쪽에 있는 신장이구르 쪽에 있는 30만 명 정도의 토르구트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아직 없는 곳입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이게 워낙 뭐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으신데 이게 우리가 몽골 역사하면 징기스칸만 아시죠? 징기스칸 때는 워낙 이제 한국하고도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고려 시대 때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 영역 안에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원나라가 망한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 거치면서 한국과는 역사적인 교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몽골이란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이었었고 또 원나라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지만은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림은 징기스칸 이전 시대의 몽골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토르고트족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지금 만드는 그림인데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이때 토르고트 종족은 발해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발해가 멸망을 하고 발해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발해 그 부흥운동이 실패하면서 일부 종족들이 북쪽으로 올라갔고 약간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 토르고트 종족의 원래 이름은 케레이트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케레이트가 한국어로 하면 결해입니다. 결해. 한결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결해가 무슨 뜻인지 우린 잘 모르고 그냥 써왔었습니다. 근데 그 결해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까마귀에서 왔거든요. 히레라고 하는데 히레 몽골말로 하면 그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가 그 고구려의 삼조고라고 해서 고구려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종족이 이제 케레이트였고 이 케레이트가 역사적인 어떤 부침을 거치면서 토르고트라는 종족 이름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사는 지역들도 좀 이동해 갔거든요. 서쪽으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예. 이게 그 몽골이 이제 지배했던 영역,
한때 한 150년 정도 세상을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지역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명나라에 이제 지게 되면서 북쪽으로 이제 쫓겨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한국 역사랑 큰 관련이 없게 됐는데 여기에서 종족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쪽 몽골족하고 동쪽 몽골족하고 유전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같은 몽골족이지만은 여기 이제 저와 함께한 세 명의 제자도 같은 몽골 사람이지만 종족이 다릅니다. 한 친구는 브리아트라고 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부여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브리아트 종족이 있고요. 지금 바이칼 호수 근처에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옆에 이제 우리 자매는 동몽골 쪽에 살고 있었다는 할흐라고 있어요. 지금 몽골의 메인 종족이고 저쪽에 다른 한 형제는 뿌리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 만주족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만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종족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다른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몽골에도. 그래서 인구는 많지는 않은데 그 종족을 보면 우리의 성씨처럼, 성씨보다는 훨씬 더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쪽 몽골과 서쪽 몽골이 다른데 서쪽 몽골은 그 오리아트라고 하는 그 4개 부족의 연합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토르구트 종족이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4개 오리아트 4개 종족 중에 초로스, 두르부트, 토르구트, 호쇼트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두르부트하고 토르구트는 현재 몽골에 남아 있어요. 적은 숫자지만은 이제 역사적으로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로스라고 하는 종족이 가장 많았던 종족인데 이 종족은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청나라 시대 때. 지금 요즘 제노사이드라고 인종 말살하는 전쟁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현대에서도. 그런 것처럼 청나라 정권에 의해서 저 종족 자체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6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토르구트 종족은 그 시대에 이제 조금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러시아의 남부 지역으로. 그리고 호쇼트라고 하는 종족은 중국의 칭하이 성 쪽으로 주로 갔었고요. 두르부트라고 하는 종족은 지금 몽골의 서북 쪽에 웁스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살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이제 초로스라고 하는 가장 그 4개 부족 중에 강했던 종족의 왕이었었습니다. 에센칸이라고. 이 사람이 중국의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았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역사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한 이후로 이 오리아트 4개 종족들 많이 힘이 약해졌었습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예, 이제 그때 이 종족들이 가지고 있던 영역들에 대한 그림인데요. 예, 다음 보시고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그 왕한테 잡혔던 명나라 황제입니다. 한나라의 황제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시켜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한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다음 보실까요? 예, 이제 이게 그 그림이 동쪽 몽골과 서쪽 몽골이 싸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몽골의 주 종족은 동쪽 몽골 사람들의 하르 몽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90% 가까이, 80~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가리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중가리가 없었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그런 종족들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이들이 이제 중가르라고 하는 나라,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이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종족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이들이 이제 뭐 군사들의 모습이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 청나라 때 세계 지역 청나라와 명나라와 중가르가 이제 함께 이렇게 쟁패할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다음 보실까요? 예, 이렇게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와 이 중가르, 몽골 서부 지역 종족들과의 70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청나라 강희제가 이 종족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번 정벌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그림, 그때 그 상황을 표시해놨던 그림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중가르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 예, 청나라 전쟁 하고 있을 때 모습이고요. 다음.
70년 전쟁 동안에 청나라도 많이 시달렸었고, 그래서 이 종족을 없애야 청나라가 안정되겠다 싶어가지고 청나라 황제가 결정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 전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60만에 가까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시대가 이제 러시아가 자꾸 동쪽으로 이동해 왔을 때인데, 아까 말씀 볼가강 쪽으로 이사를 갔던 토르고트 종족들이 이제 이 러시아의 압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살고 있었던 몽골 서쪽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이제 이게 다음 보시겠습니다. 토르고트 종족들이 한 17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7만 명이 엑소더스처럼 출애굽했던 것처럼 종족들이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한 6개월 걸쳐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에 러시아가 이들을 그냥 보내주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계속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고 사막에서도 죽이고 산에서도 죽이고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죽고 여자들과 어린애들 위주로만 좀 살아남아서 돌아왔던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지역 러시아 남부 지역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 건데요. 한 1월 달에 출발해서 6월 정도에 이제 도착하는 동안에 3분의 2 정도가 죽은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토르고트의 동쪽으로 돌아오는 귀환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 쪽에 살게 됐는데요, 귀순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중에 하나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기독교의 한 종파였던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교라고 알려진 교단인데 이들이 복음을 한때 전해서 이 종족 전체가 크리스찬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시대에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네스토리안이 다 없어지게 되고 티베트 불교로 귀화하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불교도들입니다. 이들이. 다음 보시겠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청나라 황제가 이 종족들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살게 해주면서 자기들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비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4가지 언어로 기록되면서 이 청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종족들 우리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은 없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청나라 시대의 가장 넓은 영토를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몽골이 청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청나라 시대의 영토가 중국 영토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몽골도 자기 지역의 영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남부 쪽에 있는 몽골족 토화공화국이라는 곳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외몽골이 독립을 했고요. 몽골 서쪽 지역은 이제 여러 종족들이 이제 같이 섞여 살게 되는 곳이 됐어요. 다음 보실까요? 지금 역사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고, 이 15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주족인데 몽골족과 만주의 혼혈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지금의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그 중가르 제국이라는 그쪽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니까 만주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동시켜가지고 중국 서부 쪽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한 5천 명 정도가 이동을 해서 울란바토르 몽골을 통해서 걸어서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토르고트 종족이 돌아왔을 때 이 종족을 맞아서 도와줬던 종족이 이제 15종족입니다. 이들도 지금 한 비슷한 숫자 한 30만 명 정도가 그쪽에 살고 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르고트 종족과 15족이 같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역의 타겟으로 잡고 있는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15족은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토르구트 종족은 동쪽으로 돌아왔고 15종족은 서쪽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유목한다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뿌리채 뽑아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몽골로 갔지만 아브라함한테 줬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었었을 텐데 이 시대만 해도 종족 다 데리고 이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역이 살기가 좀 어려워지면 다 짐 싸들고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또 거기서 뿌리 내리다가 또 어려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살고 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 종족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없지만은 저희와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의 이 역사가 뭔가 이제 관련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들이 그 중국 서부 지역에 허칭현이라는 곳에 이제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제 땅입니다. 바엠부르크 초원이라고.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보지는 않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서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종족들의 일부가 살고 있는 몽골 땅 홉드 볼광이라는 지역은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역해야 될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 유목민들의 어떤 역사, 유목민들의 삶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토르구트라는 어떤 그 종족이 이제 한 종족이지만 이들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저에게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되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울란바타르, 제가 직접 설계해서 지은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저희 제자들 지금 23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면서 예쁘게 마당도 만들어 놨고, 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자작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조그만 연못과 그리고 개들도 지금 3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뭐 먹을 거 풍성하게 있고.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터전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 갔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갔었을 때 이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또 지금 다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술도 받았고, 허리 수술도 받은 적이 있고, 무릎도 다쳤고, 그리고 이제 처음 떠날 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지만 지금 저도 50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젊음이 있었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비전도 있었고, 그런 젊음의 어떤 열기,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건강에도. 그리고 점점 더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근데 이제서 또 다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상하수도 전혀 안 돼 있는, 아파트도 없고, 그리고 뭐 저희들 살았을 때 한 40년 전 모습, 한 50년 전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푸세식 화장실에 나무나 석탄 갖다 떼야 되고,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갖춰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지금 다시 가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내가 안 가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 우리 젊은 제자들 보내놓고 그냥 나는 원격 조성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울란바토르의 터전 위에서 사람들이 오면 받고 그 사람들 조금 준비시켜서 보내고,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떠나라는 말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절을 봤지만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네, 떠날 때 얻을 수 있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저한테 요즘 더
많이 와닿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모든 게 자신이 없고 힘이 들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토르고트라고 하는 그 종족들, 그 아픔이 많이 느껴지고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간절하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르고트 말고 또 떨어져서 중국 안에 살고 있는 토르고트 종족들도 누군가를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우리 제자를 그쪽에 보낸다 하더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조직되고 훈련되어서 다시 디아스포를 향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종족들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면서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때 작년에 제가 젊은 선교사 두 가정을 다른 시골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과 두 번째 선교센터인데요. 그 선교센터에 보내서 그곳으로 가서 사역할 것입니까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돌아오셔가지고 그 사모님 대답이 저는 거기서 못 살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람이.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조금 가깝고 울란바토르에서 그리고 볼강보다는 조금 편한 곳이거든요. 편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한테 주셨던 것은 그곳이 아니고 알타이 산맥 넘어가 있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사람의 어떤 그 두려움을 이해를 하지만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저보다 저 집사람이 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편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한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었고 또 예전에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해주셨던 그 어떤 말씀도 있었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지금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더 쓰시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너를 써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은혜를 입게 되고 이제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주시는 말씀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아이들 큰애가 대학에 들어오고 둘째가 이제 곧 전학을 오게 됩니다. 이곳으로. 그들이 이제 둘째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큰애는 지금 물리치료학과에 갔는데 저와 함께 나중에 사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현재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공간들을 토르고트 종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만들어 놓게 되면 저는 그 길을 닦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듣게 될 거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 제목을 천국 노마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주부에 이제 올렸었는데요. 저희 울란바토르 센터 벽면에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원래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이제 파일이 안 열려가지고 다음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림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가 결국 멈춰야 될 곳, 저희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을 잘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떠나라고 하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안 떠날 방법들을 자꾸 찾아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큰 것 같은데 그 떠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두려움을 버리고 가다 보면 그 떠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노마드 하면 굉장히 심란한 텐트 짊어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이렇게 마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동해서 가는 그 심란한 것들만 생각이 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잃게 될 것들, 뭐 좋은 화장실이나 안정된 먹거리나 또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그 떠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행복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떠나는 것이 꼭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10년 넘게 이제 선교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역 자체가 그 떠남의 연속이란 마음을 가지고 왔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도 다시 정착을 해 있더라고요. 집이 전주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안에서 나름 정착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이 이제 떠남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떠남의 행복에 대한 것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떠나게 되면 저와 함께 가는 많은 후원자분들, 후원 교회들도 같이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콕 꿰인다고 표현을 하죠. 지금 벌써 2번 국무교회 팀이 몽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타승신길이라는 지역을 2번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호프트 볼강이라는 더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단기로라도. 근데 이제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좀 더 거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펼쳐져 있는 그쪽 서쪽 지역을 보시다 보면 그동안 저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런 떠남을 직접 못 하신다면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그 기도와 후원으로 그곳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한 번의 떠남에 있었고 이제 2번째 떠남은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떠난다고 할 때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막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를 막는 방법이. 제가 제일 핑계대기 좋은 게 뭐냐면 돈 안 주시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야 되고 할 때 누군가가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는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후원 안 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몽골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듣더니 그곳에 그 필요한 건물 저희가 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 정도면은 일단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 돈을 주시겠다고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좋았겠습니까? 좀 싫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저는 좀 이렇게 천천히 아니면 조금 가다 아니면 좀 멈추기도 하고 뭐 그 사역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사역이 좀 힘들고 팍팍한데 하나를 더 벌려서 가게 되면 그 남아있는 곳들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야 됩니까? 이게 자꾸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안 가도 된다는 말 듣고 싶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가지 말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갈 생각 없으면서 저는 보내려고만 하시더라고요. 선교회 저기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이제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신이 가서 길을 좀 열으세요. 이런 의미로 그러면서 계속 그 펀드 끌어다가 돈 주시고 또 이런 분들 가끔도 오셔가지고 돈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분이 돈을 주시겠다고 딱 하는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실제로 아직 돈은 안 주셨어요. 돈은 안 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음들을 제가 느끼면서 약간 좀 비겁해지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마 저한테 이제 그 마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일 못하게 하시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리고 같이 가려고 할 텐데 저에게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 그래서 제가 토르고트 종족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거든요.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그 종족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할 수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종족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지만 아마 그들을 거기에 박아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내부 선교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들 대부분 추방당하고 있고요. 그 신장이굴에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음도 많이 못 전했는데다가 앞으로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근데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그 몽골족들입니다. 그쪽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현재는 그 길밖에 없고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가장 서쪽 끝의 땅이 홉트 볼강입니다. 거기는 교회 세울 수도 있고 선교센터 만들 수도 있고 몽골족들이 하는 사역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곳에서 준비가 된다면 지금 기회가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한 가지가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가기로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겠다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가면은 이제 거짓말쟁이 되니까 가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케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정도에 우리 제자 보길 선생을 보낼 거고요. 그래서 선발대로 보내서 저희 가족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 제가 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를 후원하는 모든 분들도 그쪽을 한 번씩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와서 제가 제 친구들 병원들을 많이 돌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 병원을 만들게 되면 아마 친구들도 동원이 될 겁니다. 뭐 장기로 와서 일할 분도 있겠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두 달이나 뭐 몇 주씩이라도 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그 터전들을 제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몽골 서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 역사 흐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전제 조건이 누군가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 떠남의 어떤 부르심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은 사실은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축복 안 하셔도 되니까 안 가도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축복이 그 떠남에 순종했을 때 보여줬던 그 기쁨들을 저는 경험을 몇 번을 해봤는데 이제 그 기쁨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몽골에 오셔서 저희 사역지를 방문했던 분 중에서 가장 연세 많이 드신 분이 85세 되신 분도 있었어요. 또 평균 연령 75세 팀도 오셔가지고 그 땅을 보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도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십니다.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름의 소명, 직접 가서 일은 못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로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부문교회가 2번 몽골에 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복음이 한 번도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해봤거든요. 그런 사명들을 계속 감당하셔서 더 나아가서는 저희와 함께 더 멀리 알테산맥을 넘어가서 서쪽으로 가시고 또 더 넘어가서 중앙아시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유목의 삶이죠.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저희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고요, 권리입니다. 선교는. 예.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가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 권리들을 마음껏 누리셔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교회에서 기르셨고 또 이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축복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문교회를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북문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는 교회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떠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